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욥기 전체에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에필로그로서 나가는 말에 해당됩니다. 사실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대단원은 맞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3절까지 한 단락으로 분류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자신의 무력과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무력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대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42장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소불능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 번역은 You can do all thing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믿으실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번역으로는 NLT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조금 다이내믹하게 번역해 놓는데 거기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No one can stop you.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고백은 직설적으로 욥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고난들, 나는 아직까지 나에게 왜 그런 고난들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No one, 거기는 자신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No one can stop you. 그러니까 I can't stop you. 나는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벌어진 모든 일들은 제가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풀어서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일을 욥의 고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아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닥친 일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도 기쁘지 않지만 이대로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I am just fine.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욥기의 주제요. 욥이 지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욥은 42장 2절에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싶은 이 신앙의 수준,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갖고 있는 동경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42장 이 2절에 대한 동경을 우리가 키워가실 수 있길 바라고 이 경지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42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참 아픈 말이며 또 이것이 우리가 늘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도 얼마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을 말하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가만히 내가 하는 말들을 보면 알고 하는 말들이 별로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참 부끄러운 말들을 신념을 가지고 해올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참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늘의 이치를 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지한 말로 이 세상의 이치도 가릴 때가 참 많은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일로 이치를 가리면서 끝까지 살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4절 말씀은 해석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저는 그 NIV의 번역을 제가 따르는데요. NIV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Listen now and I will speak.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 전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다.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NIV 번역은 번역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좀 더 이해가 하기 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4절 우리 번역본 이 자체도 그 표준세 번역도 NIV 번역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도 지금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께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물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거기에 응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내가 대답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이 새벽 재단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새벽 재단에서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은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42장 5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욥기 전체에 한 절로 요약하자면 저는 42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지금 욥은 욥기 19장에서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비탄해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유를 잃은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자신이 건강을 잃은 것, 그것도 아픈 것이지만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사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42장 5절에서 욥은 그전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욥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 거예요. 4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42장 10절은 본질이 아니라 보너스입니다. 욥은 지금 42장 5절에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으로 욥의 모든 비탄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42장 10절은 보너스입니다. 저는 욥에게 42장 10절이 없어도 욥은 이제는 I'm just fine. 나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욥은 이미 42장 5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의 문제였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2장 5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2장 11절은 보너스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의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2장 11절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I'm just fine.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내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 드릴 때 2장 11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불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그냥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이 나아도 감사하고 중풍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중풍병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정금 같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욥은 42장 5절에서 눈으로 주를 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극한 고난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상실이 아니라 관계의 상실이 욥이 겪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상실보다 더 큰 상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는 2렙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1,000만금을 주어도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체를 드리는 그런 예물, 마음을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바로 나 자신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역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성도가 성도들을 정말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주는 교회, 자신을 하나님께 주는 교회, 자신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4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숨겨진 큰 죄가 있다. 그 죄를 회개하라.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는가?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전의 죄 때문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네가 과도한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회개하라. 이것이 엘리후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말은 친구들의 말대로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라기보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나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욥의 회개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무력하고 무지하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욥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을 데이빗 아킨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본문의 내용에 가장 근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데이빗 아킨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서 티끌과 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자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아킨슨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있지만 이미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데서 비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데에 애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미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은 욥의 상처가 예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든 외침을 대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무엇이라고 마지막으로 대답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I'm just fine. 하나님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라는 말은 must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I'm just fine,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아직도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I'm just fine.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나는 이것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주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하시고 내가 이것을 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말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